임진왜란 1593년 6월에 왜군들이 진격해서 진주성을 끝내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왜군은 그날 너무 기쁨에 젖어서 이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마치 조선의 기녀들까지 다 불러들여 한바탕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때 관기였던 논개가 일본군 장수 게아무라 로쿠스케라고 하는 장수를 끌어안고 촉성루 아래 남강변 의암바위 밑에 투신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던 관기가 이렇게 애국의 마음을 다 쏟고 몸을 투신하자 후에 변용로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지어 노래하는 노래 구절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라고 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식구를 보면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종교보다 더 깊은 거룩한 분노라는 시적 표현이 저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운동을 하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고 들어오길래 무슨 일이 있었냐, 어디 다쳤냐 라고 물었더니 얘가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이 형하고 싸워서 형한테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형하고 싸웠느냐 라고 물었더니 운동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이 형이 대뜸 한 말이 너 목사 아들이라며 하면서 빈정거리고 비웃더라는 겁니다. 순간 개척교회 목사 아들도 서러운데 이 형한테까지 내가 모욕을 당해야 되나 싶어서 죽기 살기로 형한테 대들었다가 엄청 얻어 터진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 안에도 알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분노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참 악독하고 참 저질스러운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 때문에 분노한 바울이 너무도 분해서 저주를 입에 오르내리는가 하면 너무도 화가 나서 자신은 사람 보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화를 냅니다. 오늘은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나타내었고 그리고 왜 이 분노가 생겼고 이 분노에 있어서 다윗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거룩한 분노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밑에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장난치며 빈정거리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온몸을 휩싸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절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그런 자들, 원수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빈정된 걸 참을 수 없도록 그 거룩한 분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마음에 안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분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자신의 인생길을 추적해 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시인데,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까지 체험했던 하나님과 내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많은 일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인생 말년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리했고 어떤 마음들이었는가를 추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세밀하게 조밀조밀하게 쓰여진 단어 하나에 다윗의 영성이 깊게 들어있기 때문에 다윗의 말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 말년에 크게 두 가지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먼저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여행을 다니고요, 좋은 것을 찾아서 먹고 친구들을 만나서 추억에 빠지고 그러면서 한 인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일 겁니다. 복잡하게 사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인생, 마지막 인생을 오직 즐기다가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주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내 인생을 이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한 장로님이 담배 인삼공사에서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몸에 안 좋은 담배를 제조하는 것과 또 인삼을 관리하는 그런 공사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함을 내밀 때마다 무사람들이 장로님 담배 회사에서 근무하시네요? 그러면서 빈정대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 인생이 병 주고 약 주고예요. 담배도 팔고 인삼도 제조하고. 그래서 그만둘까 하다가 정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년에 이르게 돼서 이분이 제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년 퇴임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 마지막까지 누울 때까지 봉사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정년 퇴임을 하자마자 선비처럼 상 하나를 탁 펴놓고 거기에 성경책을 놔두고 계속 읽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일손이 딸립니다 그러면 와서 교회 일을 돕고, 이렇게 말년을 보내는 걸 보았습니다.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변을 정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복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인생 말년에 먹고 쉬고 왕으로서 그냥 즐기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이 거룩한 분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열광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름난 장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엄청난 장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장수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두려워 단 한 명도 내가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세 소년 다윗이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자신이 가서 싸워서 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은 그 거룩한 분노의 그 추억이 가득 담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늙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20대 왕성한 거룩한 분노가 인생 말년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은 비록 육신은 계속해서 쇠퇴하고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히 건강하고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지금까지도 젊은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 출처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거룩한 분노 앞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면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살펴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마치 금광을 찾는 사람들이 땅을 파헤치는 것처럼 귀중한 보물을 땅속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헤치는 동작을 설명할 때 살펴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파헤쳐서 찾은 사람이 다윗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족 안에 하나님이 세울 기름 부은 종이 있다 해서 사무엘이 그 종을 찾아갑니다. 아버지한테 소개를 받는데 아버지가 7형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가 봐도 저 정도 되면 하나님이 쓰실만하지 하는 7형제를 차례대로 사무엘에게 소개하지만 다윗은 양열치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다윗은 큰 인물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나머지 7 아들 중을 다 파헤치고 누구를 찾았냐면 다윗을 찾았습니다. 살펴보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거룩한 분노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살펴보셔서 다 파헤쳐서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신학하게 된 동기들이 다 모여서 나이도 많고 적고 그런 동기들이 다 모이죠. 당신은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어머니가 서원기도 해가지고 아버지가 장로인데 서원기도해서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쫙 보시고 아셔서 강력하게 구원이 위해서 신학을 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신학을 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 나이 드신 분이 60대가 다 되신 분이 신학을 하셨는데 이분이 저는 살라고 신학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하는 사업마다 안 됩니다. 이번에는 참 잘 되었다 해서 연말 결산을 하면 제자리예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해 보니 자신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고백했던 때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고 항상 제자리고 그래 이쯤 되면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60이 다 돼서 하나님의 살펴보심에 못 이겨서 결국 살려고 자기는 신학을 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신을 어떻게 살펴보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오장육부를 지었다 이겁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1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형질이란 말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한 살이 맞습니까?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한 살이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면 한 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형질이 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 한 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기독교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생명체로 인식하기도 전에 살펴보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펴보심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인생 모든 순간을 다 따져가며 하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내가 형질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차근차근 나이가 먹으면서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근데 이 단어는 당신만이 해야 맞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 내 내면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 내면은 언제나 약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면은 약하죠. 그래서 악한 사단의 공격을 받기에 딱 좋은 내 내성을 갖고 있는데, 이 내면이 자꾸 하나님을 찾고 성령 충만함을 거듭거듭 감사하고 느끼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살펴보셔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이걸 다시 깨달은 겁니다. 내 내면의 생각,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감동들, 이게 내가 무슨 다른 것을 얻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펴보심으로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길, 즉 활동과 내가 눕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모든 행동에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술을 단련해서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강한 의지가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살펴보셔서 내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모든 행동 안에 하나님이 살펴보셨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 안에서 수많은 영적 어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지. 그런데 다윗은 이 많은 찬양과 주를 향해 고백했던 그 입술의 모든 내용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펴보심을 깨닫고 내린 결론이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를 마치 성을 포위하는 군대처럼 포위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자신을 주장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분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펴보심에서 생겨난 것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이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동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살펴보셔서 주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 화장실에 누가 장난스럽게 글귀를 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몸부림치며 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교회 화장실에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이 안 좋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어떤 한 분이 그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나는 곳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 라고 하시면서 쓱 웃음을 지은 순간 그에게 눈물도 함께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냄새와 눈물이 번복되는 그곳이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곳입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과 차 한 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만히 자기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마치 퍼즐이 끼워서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광주 북구에서 평생 동안 살아본 적도 없고 와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이 근처가 되어졌고, 그리고 교회도 그 근처가 되어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그 근처에 살고, 그러다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마치 퍼즐처럼 다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펴보심입니다. 내 수준 안에서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펴보심을 통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살펴보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합니까? 그 비난을 듣고 웃음이 나옵니까? 울분이 나와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가 생겨야 됩니다. 나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부풀어 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하고, 그 거룩한 분노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펴보심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심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즉 얼굴로부터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살펴보심을 경험하고 나니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사방 동서남북 어디에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평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2장에 살펴보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혹시 진짜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놓았지? 하나님은 왜 나를 살펴보시지 않지?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살펴보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살펴보심을 경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리에게 너무도 서운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봐서, 은혜를 받아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서 따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제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서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펴보심을 잘못 이해해서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오염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도 나도 만나를 준 모세처럼 우리의 왕이 되시려면 모세처럼 만나를 주셔야지, 그것도 못 주시려면 왜 우리가 굳이 예수를 따라야 돼? 그러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칭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얻을 것이 없구나 라고 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가 갑자기 그냥 다 떠나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이제 다 포기하고 돌아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살펴보심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에워싸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살펴보심으로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펴보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보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펴보심을 우리는 늘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우리는 다윗처럼 말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가 마치 소년 다윗 때부터 쭉 지켜오던 그 거룩하신 분노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떡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생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